전도서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8번째 말씀, 선한 쾌락은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위 카르페 디엠이라고 불리는 인생을 즐기라라고 하는 사상이 이 전도서에 흐르고 있는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전도서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 즐거움에 대해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라 라는 이 주제를 시작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성경적인 주제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흔히 우리가 요즘 시대에 말하는 소확행, 카르페 디엠, 그리고 욜로라고 대변되는 그러한 지금 시대의 사상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전혀 성경적이며 신앙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깊이 집중해서 살펴본다면 세상의 많은 사상들과 관점, 그리고 생활 양식, 행동 방법 등이 많은 부분들이 성경에서 나왔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며 카르페 디엠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내용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카르페 디엠, 삶을 즐기라 라는 이것과 세상이 말하는 카르페 디엠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며 우리는 이 전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붙잡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선한 쾌락은 존재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쾌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본다면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표현하고 의미하는 쾌락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자들에게는 이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선한 단어로 느껴지겠습니다만, 신앙의 관점에서, 믿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요즘 우리나라에도 참 이 마약이 많이 이제 침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요. 마약을 할 때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이 쾌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술을 마신다 그럴 때도 우리가 쾌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남녀 간의 성적인 행위들을 추구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들도 우리가 쾌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런 단적인 예들 몇 가지를 살펴보더라도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은 더 부정적인 의미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이 쾌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즐거움, 기쁨,
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전도자 솔로몬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원초적인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뭔가 이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 야, 우리가 무슨 동물이냐? 뭐 먹고 싸고 자는 것만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바 없지. 우리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원초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유튜브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구독자 수가 많은 채널들을 살펴본다면요, 먹방 채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먹방 열풍이 굉장히 불었었죠. 요즘은 좀 많이 사그라들기는 했지만, 아니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먹방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면서 보는 것일까요? 그만큼 먹고 마신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있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가장 원초적으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여행을 간다, 뭐 국내 여행을 가든 해외 여행을 가든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은요, 이제 뭐 제 알고리즘이 그냥 제가 그런 것만 많이 찾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찾기 때문인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있잖아요. 어느 지역명을 검색하면은 가장 먼저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대구 한번 쳐보겠습니다. 대구 쳐보면은요, 연관 검색어들이 뜨는데 그 중에 가장 최상단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맛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여행을 갑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것, 뭐 어느 명소에 간다, 어느 유명한 장소에 간다, 핫플레이스에 간다, 그것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지만 원초적으로 제일 먼저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갈 때, 야, 그 지역에 무슨 맛집이 있냐, 그것을 먼저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 굉장히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쾌락,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바라보는 쾌락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쾌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러한 것들은 이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이 모순된 괴리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이제 우리가 2장 초반부를 보면 이제 이 즐거움에 대해서 솔로몬, 이제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자기가 즐거움 속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포도밭도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고, 그리고 종들을 많이 부리고, 많은 것들을 생산 시설들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원초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질서와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에 이 자본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소비자 중심주의라는 것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주의가 무엇입니까? 소비하는 것이 손님이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소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다. 소비하기 때문에 가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소비하기 때문에 회사라는 것이, 기업이라는 것이,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돈이 흘러가고 이 사회가 유지되어 가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본주의와 소비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큰 이 사상 속에서,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한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자급자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농사 짓고 내가 농사를 해서 작물을 수확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먹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것과 교환하든지, 이런 생산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1차적인 생산에 관여를 해서 내가 먹고 남는 것을 교환하고 내가 또 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그러한 비산업화라고 하는 생활 방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이 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쌀도 전문적으로 쌀을 재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내가 필요한 이런 휴대폰 하나, 종이 하나만 하더라도 이것을 필요한 내가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각자 이 종이를 만드는 산업이 있고요.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만드는 산업이 있고, 모든 것들을 각자가 다 만드는 전문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공장이 지어지고 회사가 지어지고 어떠한 한 카테고리가 생겨나고, 이렇게 돼서 산업화라고 하는 전문적인 효율적인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즐거움과 쾌락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소유를 중시하고 소비자 중심주의에, 자본주의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산업화된 이 시대의 모습들이 불러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왜곡된 쾌락과 즐거움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곡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타락된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소유를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소비해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데도 소비하는 그런 문화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먹지 않아도 되는데 먹는, 더 마시지 않아도 되는데 마셔야 되는 것을 강요받는, 그것이 어떤 내가 있는 회사에서 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강요를 받던, 아니면 여러 가지 마케팅과 광고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강요를 받던,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정말 내가 배고파서 이걸 먹지 않으면 지금 내 몸이 망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고 정말 생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산업이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자본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장에서는 물건들이 생산되고, 그 물건들이 재고가 되어서 창고에서 썩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 넌 이걸 먹어야 돼, 넌 이걸 소비해야 돼라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소유하고 소비하고, 이런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왜곡되고 타락된 쾌락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삼겹살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삼겹살을 먹는데 직접 돼지를 잡는 분들 계십니까? 뭐 물론 예전에는 뭐 시골에 가면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우리 자식들 왔구나, 우리 손주 왔구나 그러면서 집에서 곱게 키운 닭의 목을 잡고 주방으로 부엌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봤던 것이죠. 뭐 그런 걸 직접 경험해 본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예를 들어 닭 한 마리를 먹기 위해서도 예전에는 직접 닭을 잡고 내가 내 집에서 키운 닭의 목을 직접 잡고 비틀고 생명을 끊어서 요리를 해야지만 그 닭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런 시대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냥 산업화된, 자본주의화된, 소비자 중심주의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내가 돼지를 잡지 않아도, 내가 한 생명의 목숨을 끊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제품이 나옵니다. 삼겹살이 나옵니다. 그냥 마트에만 가면, 그냥 무한 삼겹살 리필집에만 가면 마음껏 우리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이걸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지 베베 꼬아서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한 생명의 목숨을 끊어서 무엇인가를,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과 직접 마주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생명의 목숨을 끊어야지만 내가 음식을 섭취하고 내가 생명을, 삶을 유지하고 영위할 수 있구나라는 그 의식이 더욱더 직접적이고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작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즐기는 것,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유지하는 그 시작점과 소비하는, 소유하는 우리 사이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의 흐름, 사회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건 무엇을 가져오느냐? 죽음에 대해 둔감하게 됩니다. 책임에 대해서 둔감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막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동화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자 아빠와 사자 딸내미에 대한 동화였는데요. 이제 결국은 그겁니다. 이제 사자 아빠가 사자 딸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냥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풀밭으로 나아갑니다. 가족들이 사냥을 해서 사슴을 잡아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끼 사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슴이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아빠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네가 너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맛있게 먹던 그 고기가 바로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란다. 저렇게 해서 네 입으로 들어오는 거란다. 라는 이제 그러한 동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단 하나도 무엇인가 노력 없이, 책임 없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러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동화인 것이죠. 자, 세상에서도 신앙이 배제된, 성경적 가르침이 배제된 세상에서도 그러한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뭐냐 하면은 이 책임이라는 부분, 흔히 요즘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책임 없는 쾌락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요. 정말 왜곡되어지고 타락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왜곡되어지고 타락한 쾌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책임이 제거되어진 즐거움과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책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책임은 바로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창조와 관련이 있는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에는 가장 근저에는 이 창조 이야기, 창조 교리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요. 창조로부터 오는 책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임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청지기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책임은 바로 그 창조의 동력자로 창조 사역을 유지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에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명, 그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 책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왜곡되어지는 신앙, 왜곡되어진 성경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구원, 개인의 축복, 개인의 복, 개인의 응답에만 집중되는 사이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맡겨주신 창조 사역의 동력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되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다스리고 경작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기 쉽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단어에, 이러한 기도 속에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업, 직장 현장, 그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전도적, 선교적 관점도 물론 우리가 중요하지만 더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 원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더욱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사명이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소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에덴 동산 속에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가장 선하고 참된 즐거움을 누렸던 것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참된 즐거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그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경작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존하는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선한 쾌락은 존재하는가, 선한 즐거움은 존재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한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세상과 인간이 존재하는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책임 있는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책임 있는 즐거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신앙, 우리가 목적하는 신앙은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즐거움을 다 끊어내고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들을 다 끊어내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그냥 단지 절제하고, 거룩이 단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추구하는 것이, 이루는 것이 거룩입니까? 그런 왜곡된 거룩관에서 우리는 반드시 탈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인생에 있어 기쁜 일이고, 그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고,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전도자의 고백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즐거움, 쾌락도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바 그 즐거움과 쾌락이 지금은 하나님 떠난 죄 속에 빠진 이 세상 속에서 왜곡되어지고 타락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즐거움을, 참된 쾌락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내 단순한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리고 아무런 책임 없이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쾌락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올바르게 회복되고 그 속에서 누리는 참된 즐거움, 참된 쾌락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책임 있는 쾌락은 무엇입니까? 맡기신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에서 나오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으로 먼저 한번 던지기 위해서 쾌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지만, 사실 쾌락이라는 단어를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전혀 무방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쾌락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생각해 보았을 때 훨씬 더 우리는 생각해 볼 지점이 많겠다라는 것이죠. 맡기신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을, 그리고 내 삶을, 내 가족을, 내 현장을, 이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에서 따라오는 즐거움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다면적으로 세상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 나 개인이 정말 왜곡되어지고 타락되어진 이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 왜곡되어지고 타락되어진 나를 어떻게 진리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리고 회복시켜 갈 수 있을까? 물론 그 회복이 100%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요, 100%의 완성은, 100%의 성화는 주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는 100% 완벽해지고 성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 많고 연약한 육신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100%를 위해, 성화를 위해, 완전을 위해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붙잡고 고백해야 될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하고 은혜를 나누지만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평일에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선한 쾌락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되고 선하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그 참된 선한 즐거움을 회복해 나가는 것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참되고 선한 즐거움을 누리고 찾아가고 회복해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을 아우르는 우리의 결론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왜곡되어지고 타락되어진 쾌락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단순한 금욕으로, 절제로, 끊어내므로, 힘쓰고 애씀으로 마치 전두엽을 절제해서 즐거움을, 감정을 강제로 막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비록 100%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원래 만들어 놓으신, 원래 디자인해 놓으신 그 원래의 모습을, 그 원본을, 그 참되고 선한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